할렐루야. 아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고난주간 한가운데 수요일입니다. 고난주간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실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화평한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화평한 교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 번째 특징은 모두가 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있는 교회가 화평한 교회다. 두 번째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교회가 화평한 교회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서로 섬기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우리 동산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울러 교회뿐 아니라 화평한 가정, 화평한 직장, 화평한 삶의 터전, 화평한 인간관계, 이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모임의 구성원들이 한 마음이 될 때, 그리고 모임의 구성원들이 서로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길 때, 그리고 또한 서로 섬길 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화평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가 하나 되는 확실한 방법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화평한 교회에 이어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이가 가리키는 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뒤에 어떤 마음이라고 나옵니까?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여,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모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네모의 모양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동그란 모양을 마음으로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마음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각자가 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할 때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세모니까 평생 세모의 마음으로 살 거야. 나는 이거 타고 나서 못 고쳐. 나는 네모니까 평생 네모의 마음을 가지고 살 거야. 예수님이 들어와도 내 마음은 못 고쳐.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내 본성이 이래.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움켜쥐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 마음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못 고쳐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바꾸어 놓고 고쳐 놓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조차 내 마음을 못 건드리게 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요. 예수님 앞에서도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세상 아무도 고칠 수 없고 세상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바꾸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멈추라고 하는데 자꾸 나는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자꾸 나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하지 말라고 하니까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설득해.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맞지 않을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르고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길인데 내 생각과 자꾸 다른 쪽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니까 예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아닐까요? 예수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십니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을 또 비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의 마음은 비우지 못하고 자꾸 채우고 오히려 비우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것은 필요합니다,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2장 5절과 6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를 이루고 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시간에 로마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과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은 다르다. 분명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다, 다른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요, 제가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드렸잖아요. 노예를 많이 데리고 있는 한 나라에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옆나라 장군하고 싸워서 졌어요. 그러면 이 노예는 옆나라 장군이 다 데리고 가요.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 옆나라 장군도 다른 사람에게 빚을 져서 이 노예를 다 또 그 사람에게 넘겨야 되면 주인이 또 바뀌잖아요. 주인은 바뀔 수 있는 게 주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으로 모시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모시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만 모시면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으로 모시면 하나님은 대체 불가. 누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어요?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중에 한 위를 차지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세 분 중에 누구도 높낮이가 없어요. 세 분은 다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세 분은 다 똑같으신 분입니다. 세 분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합력하면서 계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비우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이 세상에 내려오실 수가 없다는 거죠.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비움의 모습을, 자기 비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예수님의 이 땅에 내려오시는 성육신의 사건을 위대한 하강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위대한 하강이다. 기독교는 위대한 상승의 이야기가 아니라 위대한 하강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높아졌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성공의 이야기가 이 세상에 이야기라면 기독교는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고 낮아졌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고 아래로 내려갔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고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내 마음이 비워졌는가가 기독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얼마나 높아졌는가, 많이 가졌는가, 성공했는가가 세상의 이야기라면 기독교는 정반대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이야기한다면 아직까지도 기독교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비움의 마음에 대하여 100% 이해하지 못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얼마나 겸손해졌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낮아졌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비워졌는가를 이야기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독교를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얘기는 죄인의 몸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무덤 속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모습을, 그보다 더 할 수 없는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모습, 케노시스, 헬라어로 비움이란 얘기인데 케노시스의 아주 극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와 무덤 속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쉬운 말로 바닥까지 완전히 끝까지 내려가셨다는 그 예수님의 철저한 자기 비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한 3, 4세기경에 그 기독교에 대한 심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의 화두는 바로 기독론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게 초기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신학자들의 논쟁거리였어요. 과연 예수님은 누구시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냐? 아니면 하나님보다 열등하신 분이냐? 갑론을박을 펼치게 되는 거죠.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본질이냐 아니면 유사 본질이냐,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초기 기독교사에서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쟁을 불식시킬 한 구절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충분히 하나님과 동등될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즉 성자가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이 구절이 기독론을 확정짓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누구인지 확정지으며 아울러 삼위일체론에 대한 정확한 완성을 이끄는 한 구절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열등하시기 때문에 명령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진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하고 똑같은 동등한 본질이시지만 당신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우심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단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이 그보다 좀 못한데 그 교주와 예수님이 동등하다는 거죠. 네. 하나님 계시고 그 밑에 예수님 계시고 교주가 예수님하고 동등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형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포교를 하는 이상한 이단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등됨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지만 똑같은 동등된 본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자기 비움, 이 자기 비움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made himself nothing, 만든다, 스스로 아무것도 없다고, 자기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를 비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감추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셨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를 끝없이 낮추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예수님의 모든 자기 비움과 예수님의 모든 자기 낮추심은 그 목적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분은 참 선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9절의 말씀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지금 이 세상에 내려와 너희들과 함께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데 나를 어찌 선하다 하느냐? 나는 선하지 않다. 오직 선한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의 모든 자기 비움은, 예수님의 모든 자기 낮추심은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만 아름답게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하신 분인가? 이런 오해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런 오해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한 오해라면 달게 받으셨어요. 하나님을 위한 오해라면 달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 오후에 제가 분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모세가 똑같은 분노를 했으나 하나는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았고 한 분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사 그 분노를 오히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온유하다. 세상의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런 차이가 났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자기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분노였는가 자기를 위한 분노였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죠. 예. 내가 받는 오해가 나를 위한 오해를 받음인가 하나님을 위한 오해를 받음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해를 받을 때 그 오해조차도 예수님은 달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면 하나님 때문에 받는 오해는 달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받는 오해는 달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삶을 통해 보여주셨고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먼 훗날 이 글을 읽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요청하며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면 선하고 아름답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분노일지언정 그것이 오해일지언정 자기 비움이고 자기 낮춤일지언정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설령 분노를 냈다 해도 온유하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충만히 채워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철저한 자기 비움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온전히 비우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여요. 나도 나타나고 하나님도 나타나요. 하나님만 나타나야 될 자리에 나도 나타나고 하나님도 나타나는 거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본인도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자기의 비움은 확실히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철저한 자기 비움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나타나고 하나님도 나타나고 때에 따라 달라지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나는 죽고 내 속에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약한 인간에게 어찌 100%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해서 그 마음조차 우리가 갖지 않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여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설령 그렇게 온전히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철저한 자기 비움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는 그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그 누구도 자기를 도드라지게 드러내는 분은 없습니다. 세 분은 서로 긴밀하게 합력하면서 각자의 영광을 취하려 노력하지 않고 항상 서로를 높여주면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높이는 이 귀한 삼위일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정립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신 자기 비움, 예수님이 보이신 자기 비움, 성령님이 보이신 자기 비움의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삼위일체에 대해서만 제대로 이해해도 교회 안에는 갈등이 없을 것이다. 네. 삼위일체에 대한 것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의 이 세 분의 자기 비움, 상대를 높이려 하는 이 마음만 있다면, 이 삼위일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만 있다면 교회 내에서는 갈등이 없을 것이다.
교회 내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기의 비움이다라는 거죠. 자기의 비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예수님 믿으며 살면서 가져야 될 마음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조명해 본다면 자기의 비우려고 하는 자기 비움의 마음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평생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비우라고만 할까요, 여러분? 비워야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비우지 않고는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비워야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우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비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웠기 때문에 채워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비웠기 때문에 채워지게 된 역사가 많이 있는데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시돈 지방에 가뭄이 들어서 한 가정에 아들과 둘이 살고 있었던 과부가 있었는데 먹을 게 없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밀가루통을 보니까 한 줌의 밀가루와 기름병을 보니까 그 한 줌의 밀가루 가지고 빵 만들 수 있을 만큼의 몇 방울이 기름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아 마지막 양식이다. 우리 빵 만들어서 먹고 죽자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그냥 마지막 양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와서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밀가루하고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날 좀 주시오. 하나님의 종인 나를 좀 먼저 섬겨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과부는 이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마지막 양식을 자기와 아들을 위해 먹고 배를 마지막으로 채워야 하는데 그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집에 있었던 밀가루통을 비우고 기름병을 비우고 다 비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한 이후에 그 집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집의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워야 채워지게 됨을 보여줬다는 거죠. 비우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여인이 밀가루통만 비우고 기름병만 비우고 자신의 마음은 비우지 않고 무슨 소리냐고 나 내 아들이 마지막 먹을 양식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거기에서 끝이 났을 텐데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대접했을 때 평생 동안 비워지지 않는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비움을 통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신약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결국에 돌아온 것은 빈 배와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빈 배와 빈 그물뿐이었는데 마지막 다 포기하고 이제 부두로 돌아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빈 배와 빈 그물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배 어느 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요? 오른쪽으로.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빈 배와 빈 그물이 가득 차게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헛그물질을 하지 않았으면 마음을 못 비웠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밤새 동안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을 것을 알고 계셨지만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베드로가 마음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말씀하셨으면 아유 선생님 바다는 내가 더 잘 알죠. 물고기는 제가 더 잘 알죠. 여기서 잔뼈가 굵은 전데 저는요 갈릴리 바다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요. 선생님 제 경험을 믿으세요. 이렇게 자기를 못 비웠을 거라고요.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한 마리도 못 잡게 될지 알았지만 중간에 말씀 안 하셨어요. 끝까지 베드로가 다 해보고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빈 배와 빈 그물로 빈 털터리가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하셨고 빈 털터리가 된 완전히 비워진 그 상태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빈 배가 가득 차게 되고 빈 그물이 가득 차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야 가득 채워집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설령 예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경험이 그 말씀을 앞서갈 수 있어요. 자기의 지식이 그 말씀을 앞서갈 수 있어요. 자신의 능력이 그 말씀을 앞서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그걸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비워진 이후에 베드로에게 딱 한마디 오른쪽으로 던져라. 다 비워진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죠. 그래서 비움이 중요한 겁니다. 비워지지 않으면요, 내가 주님 다 비워졌어요. 주님 이제 나에게 명령해 주세요.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내 속에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요만큼이 주님 말씀을 누를 때가 많아요. 그 요만큼이 주님 말씀을 앞서갈 때가 많아요. 완전히 밤새 동안 헛구물질한 베드로처럼 내 상황을 봐야 돼요. 완전히 빈 배구나, 완전히 빈 그물이구나.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지식도 소용없었고 내 경험도 소용없었고 내 능력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 상황이 됐을 때 주님의 말씀이 완전히 비워진 상태가 돼야 확실하게 꽂힌다는 얘기입니다. 딱 한마디 오른쪽으로 던지라는 말 한마디 순종했더니 빈 배가 가득 차게 되는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사르밧가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정말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만 있을 때 그것을 소진해버리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는 그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고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케노시스, 완전하고 철저한 비움이 있을 때만 주님의 것을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만큼이라도 남아있고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온전히 역사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다 비웠고 다 주님께 아뢰고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왜 주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비워지지 않은 거죠. 다 내려놨고 다 포기했고 이제 마음이 평안하고 다 괜찮은데 왜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왜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떨리고 아무것도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 죄송합니다만 아직도 비우지 못했다는 거죠. 요만큼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와서 활동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 것이 주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에 있었지만 하나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철저한 자기 비움을 보여주셨던 이 비움은 바로 이런 비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비움으로 인하여 철저하게 자기를 완전히 비움으로 인하여 어떠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할지라도 말씀 그 자체 순수하게 100% 받아들이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자기 비움의 삶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철저한 자기 비움입니다. 이 비움을 통해 고난받으시고 이 비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시기야말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비우는 귀한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속을 철저히 비우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께서 죄된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보다 더한 비움이 없는 완전한 비움이었고 완전한 낮아짐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비움을 보며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훗날 이 글을 읽게 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비움을 닮아 철저히 삶을 비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예수님과 똑같이 비울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비우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저희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워야 채워짐을 말씀을 통해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며 왜 채워지지 않냐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비워낼 것이 더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사 비우기가 먼저임을 아버지 확실하게 알게 하시사 비우는 작업을 철저히 행한 후에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것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